찬송하리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말이 독특하고 재미있는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말 중에 나이값이라는 단어가 있죠. 나이값. 풀어 설명하면 나이에도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나이에 맞는 가치가 있다는 뜻이고 각각 나이에 맞는 가치에 맞는 행동들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할 겁니다. 어느 시인이 쓴 수필집에 이런 글이 있어요. 초등학교 학생들도 이 나이값에 해당하는 말을 늘 듣게 된다고 해요. 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어떤 말을 듣느냐? 초등학교 1학년이 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대요. 그건 무슨 말이냐? 너 이제 유치원생 아니다. 초등학교 2학년 되면 가장 많이 듣는 말, 너 1학년 아니야. 3학년이 되면 너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야. 4학년이 되면 너 저학년이 아니야. 5학년이 되면 많이 듣는 말, 너 조금 있으면 6학년 된다. 6학년은 어떤 말을 많이 들어요? 너 이제 중학생이야. 중학교 1학년이 되면 어떤 말 많이 들어요? 너 초등학생 아니다. 학생들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어른들도 각자의 나이대에 맞는 많은 말들을 듣습니다. 각 연령별로 그 연령대의 모든 사람들을 통칭하여 부르는 말이 있대요. 40대는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때 되면 미모의 평준화가 일어나는 나이대가 바로 이때랍니다. 10대, 20대, 30대 누구는 이쁘고 누구는 잘생기고 이런 미모의 차이가 많이 두드러지는 나이대를 지나서 40대가 되면 잘생기거나 못생기거나 다 그저 그렇다는 거죠. 예쁜 사람도 얼굴에 주름 생기고 다 배가 나오고 한다는 거예요. 50대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지성의 평준화가 일어난대요. 많이 배웠거나 좋은 대학 나왔거나 50대가 되면 다 비슷해지더라는 거죠. 60대 되면 물질의 평준화, 많이 가지거나 적게 가지거나 60대 되면 다 은퇴를 앞두고 돈이 궁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70대 가정의 평준화, 화목한 가정이든 화목하지 못한 가정이든 70대가 되면 다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80대 자손의 평준화, 80대가 되면 잘난 자식이나 못난 자식이나 다 구별 없이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90대, 저는 이 90대가 제일 가슴이 아팠어요. 이 90대는 뭐라고 부르느냐? 목숨의 평준화. 집에 누워있으나 산에 누워있으나 별반 다를 게 없는 그 나이대가 90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100세가 넘어서 아침에 일어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다. 각 연령에 각자의 나이에 매겨진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일컬어 나이값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 나이에 합당한 가치를 얼마나 가지고 있고 그 가치대로 얼마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그 나이값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렇게들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나이에 맞는 합당한 가치대로 살고 계십니까? 한마디로 나이값을 하고 계시나요?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있어요.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일어나는 변화를 두 개의 단어로 표현해 본다면 그것은 이럴 거예요. 성장이고 또 하나는 성숙입니다. 어릴 때 자라고 생육하는 것을 말할 때는 어릴 때는 그래서 성장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다 성장했어요. 몸도 자라고 다 자랐어요. 성인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도 성장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계속해서 일어날까요? 그러지는 않겠죠. 그래도 그럴 것이 보통 중학교 시절에 보면 신체 성장이 대부분 다 멈추게 되죠. 요즘은 건강 상태 또 발육 상태들이 다 좋아서 중고등학교 때까지도 고등학교 때까지도 또는 대학교 1, 2학년 때까지도 키가 자라는 아이들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연배 때는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이 키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때 키입니다. 그때 훌쩍 커버렸어요. 어느 순간 추리닝 바지가 짤뚝해졌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막 화를 냈죠. 왜 빨래를 이렇게 했냐고. 알고 봤더니 제가 키가 큰 거예요. 중학교 1학년이 되어서 첫날 입학식 날 운동장에 섰는데 제가 맨 뒤 거의 53번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안 큰 거죠. 지금 이 키 그대로 되는데 성장이 멈춘 거예요. 나이를 먹으면 계속 성장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성장이 멈추게 됩니다.
성장이 멈추면 그럼 어떻게 돼요? 나이 안 먹나요? 계속해서 나이 먹잖아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죠? 성장은 멈추고 나이는 먹을 때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성장이 멈추고 그런데 그때부터 또 계속 나이를 먹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성숙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일 거예요. 성장을 거쳐서 성숙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성장은요, 신체가 자라나는 거예요. 갓난아이에서 유아 유년기를 지나 사춘기를 거쳐 청소년, 장년으로 자라기까지 우리 인간은 그래서 계속 성장합니다. 그러나 그 성장은 어느 순간 멈추고 어느 순간부터는 성장이 아닌 성숙의 시간을 보내게 되죠. 성장에서 성숙으로 나아가는 최초의 그 시그널이 어떤 거예요? 사춘기. 성장한 만큼 성숙해져야 함을 느껴지게 되는 바로 그 출발점, 그 시점. 성장과 성숙의 괴리, 그때 오는 갈등을 느끼게 되는 그 바로 시점이 사춘기였죠. 신체도 지식도 지혜도 품성도 인성도 그래서 성장에서 성숙으로 일어나는 변화를 느끼게 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키는 더 커지지 않죠. 1m 65. 이게 20살이 먹고 30살이 먹고 나이를 먹으면서 계속 키가 자란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m 65가 2m가 되고 3m가 되고 4m가 되고 아이고 그게 보기 좋을까요? 어디 키만 자랍니까? 손도 발도 그야말로 진짜 손이 소뚜껑만하게 자라게 되겠죠. 성장이 멈추지 않고 계속 자란다면 그것도 바르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한 모습일 거예요. 키는 성장은 멈추겠지만 또 오히려 성장이 멈출 뿐만 아니라 퇴화하기도 하죠. 늙기도 합니다. 피부가 늙어지게 돼요. 거칠어지고 근육도 퇴화하고. 그래서 우리의 성장은 멈추고 혹은 퇴화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우리의 내면의 자아, 우리 자아는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계속 자라게 되는 거죠. 사춘기의 내면의 아이에서 청년과 장년의 내면의 모습으로 그래서 그 모습이 거인이 되어지도록 그때부터는 성장이 아닌 성숙의 모습으로 우리 내면이 자라나는 시간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의 성장과 성숙의 모습이죠. 그러면 우리 신앙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 신앙의 모습도 혹시 성장의 시간이 있고 그리고 성숙의 시간이 따로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의 신앙도 시간이 자람에 따라 마냥 자라나요? 우리 신앙의 연수가 10년, 20년, 40년, 50년 이 지나온 신앙의 시간들을 돌아보건대 우리 신앙의 나이에 맞게 우리의 신앙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막 자라고 성장해 왔습니까? 혹시 우리의 성장의 자람도, 신앙의 자람도 성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숙의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닐까요? 오늘 우리 본문 시편 42편의 주제도 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우리 성경에서 유일하게 사슴에 빗대어 자신을 표현한 본문은 오늘 이 본문 42편 1절 말씀이 유일합니다. 그 유명한 본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모르긴 몰라도 이 식구, 이 구절은 당시 유대 사람들의 마음을 크게 움직이는 공감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었을 거예요. 내 영혼을 시냇물을 찾는 사슴에 비유하여 설명한 거죠. 근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뭐죠?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은 알겠어요. 사슴처럼 갈급하게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는 조금 낯선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슴이 목말라 하는 모습, 물을 찾아 갈급해하며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해하는 그런 사슴 여러분 혹시 한 번이라도 보셨나요? 우리는 익숙한 모습 아니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해하는 모습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없어요. 사슴 보기도 쉽지 않고 동물원에 가야만 볼 수 있기도 하겠거니와 이 몬순 아시아 지역에서는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사슴이 목말라하며 갈급해하는 모습을 사실 볼 일은 없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의 기후와는 다르게 중동,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배경이 되고 있는 중동, 이 사막 기후 지역에서는 전체적인 강우량도 적을 뿐만 아니라 특징적인 것이 집중적으로 비가 올 때가 있고 또 집중적으로 비가 전혀 오지 않을 때가 있는 건기와 우기로 나누는 시기가
나누어져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에요. 동물학자들에 의하면요, 사슴이 실제로 물을 많이 먹고 찾는 동물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슴의 생태적 특성 가운데 하나가 사슴의 체온이 우리 인간의 체온보다 높다고 해요. 38도, 39도, 한 2, 3도 정도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사슴의 피가 뜨겁다는 말이 있는 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체온보다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높은 체온으로 인해 이 사슴은 갈증을 자주 느끼는 동물 가운데 하나라고 해요. 그런 이유로 사슴이 물을 자주 마시는 동물 가운데 하나로 알려지긴 했는데, 그런데 물이 풍부한 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그 모습을 자주 보기는 어렵죠. 그런데 반대로 중동 지역에서는 그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강우량이 적을 뿐만 아니라 우기와 건기로 극명하게 나누어져 있어서 건기에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갈급한 모습으로 그런 모습들이 자주 보이고,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냐면 길에 목말라 죽어가는 사슴의 모습들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건기에 들어서면 이 길에 죽어가는 사슴들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왜 그러냐? 사슴들이 널브러져 죽어있는 그 길이 바로 사막에 나 있는 길, 와디였기 때문에 그래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이 사막이나 광야에 보면 이런 길들이 있어요. 실제 이런 길이 있어요. 실제로 이 길을 통해 대상들이 낙타에 물건을 싣고 지역을 통과하는 그런 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길이 아니라, 사람들이, 동물들이 지나다니게 만들어진 길이 아니라, 이 길은 이곳을 뭐라고 하냐면 건천이라고 해요. 건천. 간헐하천이라고 해서 와디라고 하는데, 우기 때는 물이 흐르지 않는 곳이라 이곳이 평상시에는 길이지만, 우기 때는, 그러니까 건기 때는 길이지만 우기 때는 어떻게 돼요? 다음 사진 보실래요? 집중적으로 비가 오게 되면 바로 이 길을 통해 하천이 생겨요. 강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슴의 생각에는 우기 때는 저 하천에서, 간헐하천에서, 건천에서, 와디에서 물을 마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건기가 돼서 물을 먹을 데가 없어서 이 목마른 사슴들이 또 어디를 찾아오는 거예요? 하천이 있던 그 자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물이 없어요. 그냥 길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목말라하며 죽어가는 사슴이 그런 길가에 널브러져 있는 걸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자주 보았다는 거죠. 따라서 본문의 이 시인의 상태는 이 자신의 그런 갈급한 상태를 눈으로 자주 보았던 목말라 죽어가는 사슴에 빗대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기 직전의 처참한 모습의 상태, 그런 사슴의 상태가 바로 지금 시인 자신의 상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본문 시편 42편은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도 많이 읽혀지는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42편부터 72편까지는 시편의 150편 시편을 세 권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 두 번째 권이 시작하는 게 바로 이 42편의 내용이에요. 그럼 1편부터 41편까지는 제1권이라고 분류하는데, 그럼 1권과 42편으로 나누어져 있는 제2권 시편의 1권과 2권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이냐? 저자가 달라서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1편부터 41편까지는 저자가 다윗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42편부터 72편까지는 저자가 틀려요. 다윗이 아니라 다른 사람, 고라 자손, 아삽, 솔로몬, 그리고 저자가 밝혀지지 않는 그런 시편까지 모아놓은 게 시편 42편부터 72편까지의 시편이에요. 오늘 그 제2권의 첫 번째 시편이 시편 42편이에요. 그럼 시편 42편의 저자는 누구냐? 오늘 여러분 성경책에 보시면 시편 42편의 부제가 붙여져 있어요. 뭐라고 적혀져 있죠? 고라 자손의 마스길. 고라 자손의 마스길. 그러니까 마스길은 교훈시라는 거예요. 고라 자손이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편 42편의 저자는 누구로 되어 있는 거예요? 고라 자손이에요. 그럼 고라 자손이 누굴까? 고라 자손이 누구 있느냐? 고라 자손은 대표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냐면 다윗 시대 때 찬양하는 자들을 가리켜 고라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주로 고라 자손들이 찬양을 잘했던 모양이에요. 그 대표적인 고라 자손이 누구였냐? 헤만과 아삽이 있어요. 헤만과 아삽은 찬양을 너무나 잘해서 다윗 시대 때, 다윗 왕 시대 때 찬양대 대장이었어요. 찬양대 대장으로 찬양을 너무나 잘했던 사람이 헤만과 아삽, 즉 고라 자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시편 42편은 찬양을 너무나 잘했던 이 찬양 대장이 불렀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실제로 이들이 지었을까?
학자들 연구에 의하면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봅니다. 부르기는 이들이 불렀지만 이들이 직접 이 시를 지었던 건 아닌 것으로 보고, 그럼 이 42편은 누가 지었느냐? 앞에 있는 시편의 표현들과 비교해 봤을 때 다윗이 지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시편 42편의 내용은 다윗이 기록하고 찬양대 대장인 헤만과 아삽에게, 고라 자손에게 부르게 했던 것이죠. 그럼 어떤 내용을 찬양했기에 이 첫 소절부터 시편 자신, 다윗 자신을 물을 마시지 못해 죽어가는 사슴에 빗대어 이렇게 표현했을까? 다윗이 어떤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 실제로 다윗의 삶 중에 가장 공고했던 시절, 비참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며 회상하며 시편 42편을 지었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럼 어떤 때였을까? 어떤 때 다윗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을까? 그 시간, 다윗의 생애 중에 가장 힘들었던 시간은 언제였냐면요. 물론 사울왕의 쫓김으로 죽음의 위기를 넘겼을 때도 있었지만 진짜 다윗 시대 때 힘들었던 때는 언제였느냐? 다윗의 사랑하는 아들, 잘생기고 멋진 아들 압살롬이 오히려 반역의 칼날을 치닫고 다윗 왕 자신을 향해 칼을 겨누었을 때, 그래서 주섬주섬 몇 가지 챙기지도 못하고 후궁들을 다윗 왕에 다윗 왕궁에 남겨놓고 본만 피하야 했던 바로 그 시기,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두고 도망해야 했을 바로 그때를 회상하며 오늘 시편 42편을 기록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다윗 자신의 심정이 그랬다는 거죠. 사슴이 목말라 죽어가는 모습처럼 자신의 상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 2절부터는 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우리 2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편 40편의 기록자는 사슴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사슴처럼 시냇물을 마시지 못한 이 가람으로 고통스러워했던 것처럼 이 저자도 생명수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갈급함에 목말라 했다는 거죠. 그런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이 또 이렇게 조롱했다는 거예요. 3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 그렇게 조롱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 도대체 너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냐? 어디에 계시길래 내가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사랑하는 아들에게 반역으로 쫓김을 당해 이렇게 쫓겨가느냐? 이런 비난과 조롱을 받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다윗다운 표현이에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저도 사실은 이 구절의 의미를 깨닫게 되기까지 최근에 들어서야 이 시편 3절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제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몇 번 병원을 가서 약도 짓고 하게 됐는데요. 박승민 내과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증상을 들어보니 목사님도 갱년기가 시작됐습니다. 속도 소화도 잘 안 되고 더부룩하고 자꾸 살은 더 찌고 초저녁 잠도 오고, 초저녁에 잠깐 자면 또 밤에 1-2시에 또 깨고, 그럼 새벽 기도 때까지 또 잠을 못 자고, 그리고 또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이 흐르는지 얘기를 들어보니 갱년기라는 거예요. 갱년기의 남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돌아보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말고 요즘 이렇게 많이 울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드라마를 봐도 울고, 슬픈 이야기 뉴스를 봐도 울고, 신방 가서도 왜 이렇게 울게 되는지. 아니 또 박봉순 집사님 왜 이렇게 또 보고 싶었는지 또 울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알 것 같아요. 여러분 눈물 흘리면, 많이 흘리면 찔끔 이렇게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진짜 막 콧물, 눈물 막 섞여 흘려 들어가게 되면 이 눈물이 어디로 들어가요? 어디로 들어가요? 모르시죠? 여러분들 다 강팍해서 모르시죠? 많이 흘리다 보면 입으로 들어가요. 입으로. 이 다 큰 나이에 이 50대 중반이 입으로 눈물이 자꾸 이 눈물이 짜다는 걸 번번이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그런 거죠. 그렇게 자주 울다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밤낮 울다 보니 그 눈물이 입으로 들어간 거겠죠.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그래서 흐르는 눈물이 입속으로 얼마나 많이 들어왔으면 내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다윗이 표현해요. 특히나 시인을 더 슬프게 눈물을 흘렸던 이유 4절이에요. 우리 4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지금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피해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 중에 있어요.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주의 성전에 나가 예전처럼 예배드리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화가 나는 것은 예전에 주의 성전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때 그때 더 열심히 예배하며 하나님께 은혜의 생수를 더 많이 마시고 차고 넘치게 먹었어야 하는데 그때는 또 그렇지 못한 모습이 또 화가 나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미워지게 되는, 그래서 마음이 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이제 그런 마음, 상한 마음을 가지고 절정을 향해 나아갑니다. 통렬한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께 이런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고백처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다른 사람도 아닌 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나를 이런 곤경에 처하도록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셨습니까? 왜 이렇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나를 조롱합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아이고 꼴 좋다. 그렇게 너를 도와주고 내 편이 되어줬던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 더 이상 내 편 아니야. 너한테 함께하고 계시지 않아.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다윗이 돌아보니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사랑하는 아들의 칼날의 반역에 다 버리고 도망하듯 쫓겨가는 다윗을 누가 도와줄 수 있었겠어요? 그 어디에도 돕는 손길이 없었어요. 그러니 생각한 거죠. 하나님마저도 나를 돕지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조롱하는구나.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모습이 그 건천에 나와 널브러져 죽어가는, 목말라 죽어가는 사슴처럼 자신의 심정이 그렇다고 그렇게 빗대어 표현했던 거죠. 그러니까 시편 42편은 그 전체 내용이 이렇게 힘든 시인 자신의 상황을 1절 상징적인 비유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목말라 죽어가는 사슴처럼 자기가 이렇게 갈급한 상태로 죽어가고 있다. 사방 어디를 보아도 나를 돕는 이 없고 모두 원수가 자신을 죽이려고 칼을 뻗치고 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42편이 우리에게 진짜 힘이 되고 소중한 말씀이 되는 건 1절부터 11절 중에 딱 두 구절 말씀이에요. 5절과 12절 말씀. 5절과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아멘. 거의 같고 마지막 부분만 잠깐 틀리는데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두 번이나 강조하여 다윗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여러분 이 5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눈에는 지금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셔요? 지금 다윗은 어떤 단어를 힘주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나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예전 성경에는 이 부분을 오히려라고 번역했어요.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자숙계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다윗 신앙의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셔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 그것은요, 끊임없이 신앙의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가 끊임없이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그 시간부터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납니다. 영적 자녀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생애도 다시 시작합니다. 영적 어린아이에서부터 영적 유년 시절을 보내고 영적 사춘기를 거치고 영적 청년기, 영적 장년기의 시간들을 보내죠. 그러다 우리도 어느 순간 마지막 영적 노년기를 거쳐 영적 생애의 마지막을 보내게 될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영적 생애도 삶을 돌아가 보면 쭉 성장의 과정을 거쳤어요. 그때 시간마다 우리의 모습도 변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생애를 쭉 돌아보셔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영적 시간을 쭉 한번 돌아보셔요. 모든 영적 시간을 통해 우리 항상 다 그렇게 성장해 왔습니까? 물론 영적 유소년기에 우리 폭풍 성장했었죠. 말씀이 어찌나 달고 기뻤는지 기도원 찾아다니고 부흥회도 찾아다니고 말씀 먹어도 배가 고픈 영적 성장기 시기 우리 있었어요. 그때는 모든 게 마냥 즐겁고 기쁘고 행복했어요. 봉사가 기쁘고 즐겁고 교회 가면 늘 행복하고 성도를 만나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울 수가 없었죠. 그런데 어느덧 영적 세월이 흐르고 우리의 영적 성장도 정체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전처럼 말씀이 그렇게 달게만 느껴지지 않게 되는 거죠. 영적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도 달라졌어요.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많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켜야 될 것도 많아지고 신경 써야 될 것도 많아지고 예전과 다르게 우리 몸도 많이 무거워졌어요. 살도 찌고 몸무게도 늘고 영적 몸무게도 늘고 따라서 뭐도 함께 늘어나요? 우리의 체통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 우리 목도 뻣뻣해지고 마음도 안 그러고 싶은데 왜 이렇게 굳어지고 강팍해지는지 모르겠어요. 딱딱해지고 굳어지고 그리고 말들은 왜 이렇게 다 거칠게들 하시는지 거친 말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웃음이 기쁨이 표정을 잃어갑니다. 우리 전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12시가 되었군요. 우리 간혹 그런 표현하죠. 우리 중고등학생 여자아이들 길거리 지나다니는 거 보셨어요? 우리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길거리 다니면서 인상 팍 쓰고 막 거친 말하고 침 아무데나 뱉고 막 그러나요? 아니면 까르르 웃으면서 다니나요? 까르르 웃으면서 다니나요? 그때는요 하늘에 새만 날아다녀도 까르르 보고 웃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습 지금은 어떤가요? 이제는 하늘의 새를 못 보고 산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 하늘에 어떤 새가 날아다니는지 여러분 보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성장이 멈춘 시기가 온 거죠. 예전처럼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자라지 않게 됨을 느끼게 됩니다. 멈추게 된 거예요. 어디에 멈췄느냐? 그 옛날 여름 성경학교 시절 불 떼고 밥하고 부흥회 때 손뼉 치고 불러불러 외치던 그 시절 대부분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거기에 멈춰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더 이상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 그 옛날 누렸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 것일까요? 우리의 육체 성장과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 성장도 마냥 잘하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 성장이 1m 65 이 키가 여러분 마냥 자라서 2m가 되고 3m가 되고 4m가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적 성장도 멈출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 성장이 멈추고 그만큼 영적으로 성장한 만큼 이제는 영적으로 성숙한 시기가 도래했다는 거죠. 성장한 만큼 이제 우리도 성숙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성숙은 그럼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고난을 통해,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 오늘 본문에 있는 다윗처럼 그 순간이 영적으로 멈춰있는 것 같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바로 그때 어디를 보아도 나를 찌르는 칼들이 나를 향해 달려올 바로 그때 사람들의 조롱 소리가 들려올 바로 그때 그 옛날 예배의 자리가 마냥 즐겁고 기쁘고 행복했는데 지금은 예배의 자리가 의무의 자리가 되고 힘들어지게 되고 눈 감고 예배드리고 기쁨을 잃은 채 예배드리게 되는 바로 그때 바로 그러한 때에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내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오히려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영적 성숙의 고백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나이에도 나이값이라는 게 있어요. 신앙의 나이값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나이에 맞는 가치의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의 나이값인 거죠. 신앙의 나이는 40대, 50대인데 그런데 실제 신앙의 영적 모습은 어때요? 영적 아이로 지내는 모습들이 있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토록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도 늘 그 입에서 하는 말은 영적 아이와 같은 말을 하죠.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심지어 영적 사춘기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분들도 계셔요. 이 불평 저 불평 늘 불평 불만만 하시죠. 이제는 본인이 해줄 때도 됐는데 나서서 봉사하고 섬겨줄 때도 되는데 아직도 계속해서 영적 유아기, 유년기, 사춘기를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나이에 맞게 성장했다면 성숙해야 합니다. 신앙의 영적 아이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영적 사춘기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성장에 맞게 우리도 성숙해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여전히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때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우리 옆에, 저와 여러분 곁에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단지 우리가 체감하지 못할 뿐, 우리가 굳어지고 뻣뻣해져서 느끼지 못할 뿐, 하나님은 여전히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